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93장 찬송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건강과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살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힘 있는 자리 아버지 계속해서 달려 나아가라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사랑하는 고백 온전히 올려드리며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2절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로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직전 말씀을 보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쫓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적을 똑같이 베풀어 주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셨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세요.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지금 순종함으로 충성되이 이루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길을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오라고 하시잖아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또한 동일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때로는 인내하시고요, 때로는 주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셨어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비천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셨어요.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열어주시는 대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 또한 항상 믿음의 삶 가운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알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쫓아가고자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함은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수군거리는 무리들 앞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계세요. 사실 사람들 보기엔 논쟁처럼 보이지만 사람은요, 주님과 논쟁할 대상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지혜로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의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의 마음 놓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그들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포기했나? 예수님을 잡지 않고 예수님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기로 했나? 이런 얘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만큼 더 많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자꾸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루 빨리 잡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잡아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대놓고서 일을 벌였다가는 자신들이 궁지에 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뒤에서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워서 제거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잡아들일 수 있는 때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나는 순종해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계략으로는 그 때를 앞당길 수도 없다. 뒤로 미룰 수도 없다. 이런 뜻을 분명하게 지금 전하고 계신 거죠.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뜻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지금 주님께서는요,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세요.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그리고 승천하시죠. 이 모든 일들은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깨끗게 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 영적인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영의 일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35절로 36절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멸망도 당하고요. 그때마다 세계 곳곳으로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러면 예수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뜻인가? 도대체 그곳이 어디기에 우리가 찾아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일까라고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져야지만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도 진정한 생기와 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의 지식이 많이 쌓여져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말하자면요, 서기관들을 누가 능가하겠습니까? 누가 바리새인들을 능가하겠어요? 이들처럼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해요. 죽이고자 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줄 거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때는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이 생명의 말을 너희에게 전했는지 너희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들 또한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이들 중에도요, 유대인들 중에도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의 지식, 이것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들에게 말씀으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지금 영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들을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어차피 그들은 말해도 알지 못할 것이고 어차피 들어도 한쪽 귀로 흘려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동료들에게도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투기지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하셨듯이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이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말과 그러한 삶을 가르치는 말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진 영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육신과 관련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는요, 세상이 가르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담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의 역할이 철저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세상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면 되는 것이고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메마른 땅에 십자가의 보혈을 떨어뜨려 주신 것이고요. 십자가의 보혈이 떨어진 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초점 또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는데 오로지 맞춰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돼요.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을, 은혜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거예요. 서로 귀한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자꾸만 이 초점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 일을 이루는 것, 이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일에 제동을 거십니다.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친히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군중들이 잡아 끈다고 해서 주님은 끌려다니지 않으셨어요. 권세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해도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때를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쏟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서로의 마음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요. 이 일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으시기에 이 일을 허락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고자 충성하고자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자 우리의 영이 정말 자라나고자 하는 애쓰는 일로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우리가 그 일들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온전히 붙잡고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일들 주님께 아뢰면서 또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또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